1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과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며 죽이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 대적을 이기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9편은 144편까지 이어지는 기도 시편들 중에 첫 번째 시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묵상한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의 주제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총 4연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 2연과 내일 2연을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 1연은 1절에서 6절로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이 연은 7절에서 12절로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시편인데요. 3년은 13절에서 18절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4연은 19절에서 24절인데요. 악인을 고발하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적 기도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1년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께서 나를 살피신다고 고백하지요. 여기서 살피신다는 것은 샅샅이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샅샅이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알고 계심의 의미는 시인이 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지요. 5절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직역된 구문이기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 의미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임재 아래, 그의 손길 아래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2번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어서 나를 잘 아시니 나를 징계하시기보다는 보호하시며
복을 주시려고 손을 얹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다는 의미지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여서 시인은 6절에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경과 찬사와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6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볼 때 불편함이 생기시나요? 안도감이 생기시나요? 불편함이 생기는 성도님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내 생각, 내 악함, 내 불순종, 미움, 시기, 질투를 다 아시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고요. 안도감이 생기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피할 바위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감사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두 감정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두 감정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소위를 아시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지키시며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지요. 여기서 지팡이의 용도는 양을 모으는 용도고요. 막대기는 맹수와 싸우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러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는 꾸중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지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요, 악한 길로 가는데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로 가면 가지 말라 말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 어느 부분에 약한지, 어떤 때에 실족하는지 다 아심으로 그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연 7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또 다른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은 구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이지요. 이는 시편 51편 11절,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의미를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적 표현으로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펄럭거리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고 고백하는 시인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에서 12절에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흑암이 시인을 덮고 어두움이 시인을 덮고 밤이 지속되고 빛이 없는 세상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흑암과 어두움이 시인을 이기지 못하며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낮과 같이 비추실 것이며 아무리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하나님이 낮과 같이 비추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물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대하며 함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때가 있지요.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너무 무거워서 숨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통곡하고 아파합니다. 제일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 아닌가요? 그럴 때 정말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죽을 것 같지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에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는 담대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시인은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게 원래 힘들고 어렵고 버겁습니다.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읍시다. 그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합시다.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지치고 아프고 쓰러지고 낭망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